이 시간은 건수경 교수님의 파스칼 평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람데오닷컴에서 건수경 교수 신간 파스칼 평전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 파스칼 평전의 저자는 이제 건수경 교수님이시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이렇게 전공한 다음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예일대학 신학대학원, 그다음 신학 석사했고 예일대학원 종교학과에서 종교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이 독일 관념론 철학자 프리드리 쉘링이 다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사상사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의 이 내용, 그러니까 이 파스칼 평전에서 이렇게 뭘 말하느냐, 참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 현대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흐름을 알 수 있고, 제 생각에 보는 관점에 의하면 참 많이 현대 신학과 또 어떤 실존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입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23페이지에 보면 이 책의 초안을 완성한 지 언 10년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준비한 책이 바로 이 파스칼 평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책에 대해서 근래에 성희찬 목사님, 이 개혁정론의 성희찬 목사님께서 건수경 목사의 책 파스칼 평전을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쭉 개인적인 소개도 있지만, 여기 밑에서는 파스칼이 그 당시 예수회와의 이런 결의론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싸웠다, 이런 걸 말하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 성희찬 목사님의 이런 평가가 과연 이 건수경 교수님의 이 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인가, 이런 것이 정말 참 놀라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하고 과연 잘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 파스칼 평전이라는 이 책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책의 계리론 비판은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페이지가 245페이지예요. 245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4페이지, 244페이지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만 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본질까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영광에 의해 알 것이라 하였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한 말이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외부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이 다음을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 다만 미래의 일이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이데아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데아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뭘로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여기 말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플라톤의 이데아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 인문학, 이 북덕방의 문제에도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열쇠를 이렇게 주는 건데, 여기 이 책에서 계속 건수경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파스칼은 인문학이다.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파스칼 20페이지. 파스칼의 생애와 사상을 하나로 압축하면 인문학이다. 인문학이 무엇인가? 사람인, 글을 문, 사람에 관한 모든 성찰과 표현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문학의 권수경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인문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해놓고 왜 그것을 플라톤의 이데아로 말했냐 이거예요. 그럼 플라톤의 이데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걸 얼마나 지금 이 소위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의 그 심각성, 그 위험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이데아다, 플라톤의 이데아로 설명해 버리면 그럼 그 이데아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관상하면 됩니다. 관상기도, 관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스피릿 가이드, 영적인 안내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 스피노자의 그런 어떤 개념이나 그런 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파스칼의 이 내용의 이런 것들을 플라톤의 이데아로 말하게 되면 역시 플라톤의 에로스나 스피노자의 그런 개념으로 코나투스 개념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혼합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말할 때 이런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그 본질의 어떤 변화를 말할 때 우리가 이데아가 된다.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 구절을 증거 구절을 빌립보서 3장 21절로 가져왔어요. 제가 주석을 보면 칼빈 주석 54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게 될 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 주석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튜 풀은 이렇게 말했어요. 매튜 풀은 여기 청교도 성경 주석 19권 여기 219페이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에 썩지 않고 아픔을 느끼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뭐라 했냐면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몸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특질을 지닌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마치 해가 별들이 지닌 모든 영광의 원천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체들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정도의 영광을 지니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면에 이 권수경 교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권수경 교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외부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랬어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영광이다. 그래놓고 플라톤의 이데아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 다만 미래의 일이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되면 내가 그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데아, 그 본질에 내가 그 이데아 자체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 내가 이데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영광이라 했을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일까요?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 본질이라는 그런 철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그 플라톤의 이데아는 하나님이니까요. 그 신적인 본질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신적인 본질이 돼버리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 변하는 신화 사상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현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파스칼 평전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성희찬 목사님께서 권수경 목사의 파스칼 평전을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과연 이 책을 읽고 이만큼 소개를 하신 것인가?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인문학과 이 혼합이 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쉽게 용납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읽은 내용들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고신교단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 신학교의 교수님부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고신교단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고신교단 안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현대의 기독교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정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